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회를 100년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의 맛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경 지식에 관해 거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됨과 무지가 깨달아집니다. 오직 구원과 믿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가톨릭이 지향했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영광의 신학과 맞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십자가의 신학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디메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고고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3차례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여리고는 주전 7000년경 그때부터 세워진 고대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정착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도시라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는 요단강 들판이 있고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고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여리고에 유대인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이 거쳐가는 여리고를 지나가거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윤정식 권사님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그 대전 극동방송 합창단 발표회에 갔는데 그 대전 예술의 전당 입구에서 10년 만에 장로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반가운지 안부를 묻고 얼른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락하고 몇 달 후에는 그 목사님 펜션에 가서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해 지난 다음에 제가 교세람
봉사팀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 반가운 사람 만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는 분들, 반가운 분들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해 보시죠. 시작.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미소 짓고 인사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이 확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봐야 돼요. 강아지들 말이야 산책시키러 가면 강아지가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은 본척만척 하는데 강아지들은 강아지들끼리 서로 그냥 저기서부터 오면 말이죠. 강아지도 강아지를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도 정상적인 건 사람을 보면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보면 반가워해야 돼요. 마음이 쾌활해지고 삶에 말이죠. 어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생기가 막 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고 경험하며 시작된 것이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동력자인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이번에는 손을 한번 잡고 인사를 해봐요.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터치를 하고 여러분 손에 온기가 전해지고 형제가 이렇게 내 손을 터치할 때 그 느낌, 우리 마음과 뇌가 지각을 하면서 마음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도 인사할 때 꼭 그러셔야 돼요. 가족들도 뵐 때, 가정에서 말이죠, 뵐 때 꼭 터치를 하셔. 물론 우리가 다 큰 사람들 이성으로 이렇게 될 땐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꼭 손을 잡고 아니면 허깅을 하거나 가족들은 꼭 만날 때 터치를 해야 돼요. 멀찍이 두고 잘 가라 잘 있어라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께서 자제분들 가족들 또 형제들 만날 때 꼭 손을 잡고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시고 눈을 꼭 마주보시고 진심 어린 눈동자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더욱 행복해지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는 말이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가도 그래요. 요즘 가끔씩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성모 목사님이 뵙고 싶을 때가 있어. 그 최성모 목사님 같은 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예수님과 12제자들 바울 같은 분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말이야. 얼마나 좋을까 말이야. 얼마나 좋아.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만 듣고 봐도 그렇게 좋은데 주님 나라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만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던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과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그것도 점잖게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마치 까마귀가 울어대듯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제재하고 잠잠하라고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떡하면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난감한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와 함께 신발 가게, 옷 가게를 갔습니다. 물론 제가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가요. 근데 간혹가다 매장에서 신고 입을 때는 꼭 맞았는데 집에 와보면 이게 크거나 작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영락없이 다시 밖으로 가자는 거야. 다시 밖으로 가야 돼. 밖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지?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숙기가 없어가지고 가게 주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밖으로 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밖으로 가냐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말지. 가지 않으려고 가장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그런 민망함이 없어. 누가 꾸중을 해도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예수님을 소리쳐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는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치료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능력자요,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지였지만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인 거지가 살았던 시대의 거지들은 예수님 같은 분들이 지나가시면 예수님 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시고 가세요. 아니 한 푼만 주시라니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한 푼 주시면 땅에 코가 닿도록 인사를 하지만 만약에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그 뒤통수에다 대고 에라 씨발 니나 잘 먹고 살아라. 이런 게 거지들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고상하게 못 부르고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소리쳐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업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그래도 진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하고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으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악어라는 놈이 무지막지한 놈이더라고요. 진짜 인정사정이 없어. 무식하기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해. 생긴 것만 봐도 겁이 나 말이에요. 근데 이 악어가 굉장히 징그러운 놈이지만 가죽 하나에 3,600만 원 해요. 예? 별거 아니에요? 까짓 거. 가죽 하나에 3,600만 원이에요. 특히 암컷 가죽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어를 사육합니다. 예, 그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사육을 하는데 이 사육사가 60일 동안 온도를 33도에서 35도로 이 알을 유지하면 수컷이 되고 28도에서 30도 사이로 그 알의 온도를 유지하면 이게 뭐가 돼요? 암컷이 돼요. 똑같은 날인데 말이죠. 참 세상의 신비가 놀라워. 똑같은 날인데 온도를 어떻게 조정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수컷이 되기도 하고 암컷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육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부화 온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요. 잘못하면 이게 수컷이 많이 태어나도 안 된다. 암컷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교훈이요, 좋은 말씀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들으면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으로 받으시어서 닫힌 거는 열리고 막힌 건 뚫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한편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 바디메오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셔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뛰어나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 놀랍고 감동이에요. 나를 기억해 줬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낮에 옷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던 자기 생계수단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이걸 보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의 열정이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믿음의 이 고백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지혜로, 권세로, 힘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굴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말이죠, 가장 사모하며 달려 나올 때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면 믿음이 뭔지, 열정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보시고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약 500여 년 전에 루터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할 무렵에 루터가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적당하게 살면 앞으로 더 교수도 되고 주임 신부도 되고 교구장도 될 수 있고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살지 않죠. 마치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빌라도의 계단에서 그 99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내리며 참회합니다. 선행도 실천해보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여해보지만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막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루터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자기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인쳐주시는 체험을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심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가 95개 주항을 걸어놓고 학자로서
성직자로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루터의 행동은 교황청에 매우 불편한 문제가 됐고, 이 루터에게 그 이후로 온갖 압박과 위협이 다가오게 됐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동안 교황의 권력에 눌려있던 유럽의 황제나 귀족들은 잠자고 있던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일깨우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황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루터를 회유하지만 루터는 결국 출교 처분을 당하게 됐고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프루디리 선제를 통해서 교황의 소나기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던 이 루터를 건져주시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무장을 하고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를 깨닫고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585장을 루터가 작시를 하죠. 찬송가 58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85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계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나타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면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분열의 상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신앙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대신 목숨 버려 죽으심으로 평화가 이룩됩니다.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 언저리에 살고 그 이름도 없을 뻔했던 이 정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을 180도로 뒤바꿔 주신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고 우리 삶에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터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통해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영적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모하시며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이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